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는 아이들과 통합 예배 드리기 때문에 쉬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보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네, 그럼 전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형제된 자를 헐뜯거나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헐뜯거나 판단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판단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며 오히려 재판자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만드시고 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구원하실 수도 있으며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웃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며 사업을 벌여 돈을 벌어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안개와 같아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며 이런저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교만해져서 자랑을 하고 있으니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람이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무시를 당해본 경험 있으신가요? 네, 만약 있으시다면 어떤 경우에 무시를 당해보셨습니까? 예를 들어 백화점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입고 간 옷차림이 너무 이렇게 추리해서 가벼워서 매장 직원이 제대로 응대해주지 않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나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때 무시를 당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불쾌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곳에 갈 때는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옷을 갖춰 입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매장에 가벼운 옷차림으로 전혀 알 수 없도록 그 백화점의 사장님이 예를 들면 들어왔을 때 사장님은 당연히 나를 누군가 다 알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매장 직원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너무 추리하게 입고 와서 무시를 했다면 그 직원은 정말 낭패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장님이 기분이 좋지 않기 때문에 상여금을 안 줄 수도 있겠죠. 우리는 이렇듯 이렇게 무시당하게 될 때 상당한 불쾌감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무시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어떨까요? 그 대가는, 그 무시에 대한 대가는 상당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나님 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주의 깊게 살펴보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형제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 형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말합니다. 이 형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일컬어서 말할 때 사용합니다. 그리고 서로 헐뜯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헐뜯는다라는 말은 개역 개정에는 이제 비방하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불리한 말을 하다라는 의미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서로를 헐뜯는 것과 형제들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했듯이 모두 한 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네, 우리는 각자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자녀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야고보 사도는 이 형제된 자를 헐뜯거나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헐뜯거나 판단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헐뜯다와 같이 이제 판단하다는 말을 사용합니다. 판단하다는 말은 판결하다, 심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말은 이 형제를 헐뜯을 때 그것의 성격을 어떠한지를 말해줍니다. 바로 이들이 하는 이 헐뜯음은 형제가 서로를 판결하고 심판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판결하고 심판하는 것이 어떻게 서로를 헐뜯는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이 판결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람이 옳은 행동을 했는지 잘못된 행동을 했는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한다는 것은 판단한 내용을 가지고 그에 따라 적절한 징계나 벌을 내린다는 의미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그것은 신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해야겠죠. 근데 이러한 분별은 우리 신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는 분별은 우리가 해야 되고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우리는 그 문제들 앞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입장을 결정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여기서는 헐뜯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는 형제된 성도들이 서로에 대한 비난을 위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판결의 의도는 비난과 헐뜯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은 것이라도 흠이 될 만한 것에 대해서 트집을 잡아 비난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무엇과 같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나오듯이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형제를 헐뜯는 것이 율법을 헐뜯고 판단하는 것일까요?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대해서 길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축약해서 말한다면 율법이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계명들과 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다시 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네, 바로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는데요.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 내용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뭘 잘못 눌러서 꺼졌다가 네.
그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그렇게 이제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즉 율법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말씀했듯이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와 같이 우리의 누구를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를 헐뜯는 것은 곧 율법을 헐뜯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제를 헐뜯는 것은 단순히 어떤 형제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 문제에서 그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는 율법의 제정자이신 바로 누구?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방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율법을 판단하면 너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재판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형제를 헐뜯는 자에 대해서 그는 단순히 율법을 앞에서 말했듯이 비방하고 판단한 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말한 바로 형제 사랑을, 이웃 사랑을 하지 않고 비방했기 때문이죠. 이것에 대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지 않고 율법을 비방했고 판단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바로 율법이 정한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고 무시하는 것이고 또한 교만한 모습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형제를 비방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 형제를 비방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성도들이나 아니면 이웃을 헐뜯는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없어야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모습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성도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데 옷차림이 지나치게 캐주얼하게 막 집안 거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편하게 입던 옷차림으로 나왔다고, 제가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가 평소에 그렇게 옷차림을 입고 온 성도에 대해 평소부터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마침 그렇게 입고 온 것을 봤습니다. 그러고는 그 성도나 아니면 다른 친한 성도한테 가서 어떻게 저 사람은 주일에 집에서 TV 보는 옷차림으로 나올 수 있냐, 정말 저건 아닌 것 같다. 아마도 그 사람은 예의를 모르거나 아니면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거나 말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 가정입니다. 네. 이렇게 형제를 헐뜯는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어떤 생각을 하는 겁니까? 주일 예배에 대한 옷차림에 대해서 분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마도 그 사람은 주일 예배의 옷차림에 대한 기준은 적어도 어떻습니까? 집에서 입는 편한 옷차림 같은 것은 아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릇됐다거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을 헐뜯고 뒷담화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저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을 따끔하게 혼내거나 뒤에서 그런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들끼리 욕 좀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못하면 답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삽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물론 우리는 의견의 일치를 보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올 때 자신이 가진 옷 중에 가장 깔끔하고 정숙한 옷을 입어야 한다 생각하고, 어떤 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눈살을 찌푸리지 않거나 지저분하지 않고 얌전하지 못한 옷만 아니면 된다. 어떤 분은 너무 격식을 갖추지 않고 일상복 수준에서 입으면 된다 등등의 비슷하면서도 때로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옷차림이 다 같지 않죠? 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까요? 나와 입장이 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은 틀렸다, 옳지 않다라고 핏대를 세우고 자기의 입장만 주장해야 할까요?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주일 예배에 어떤 옷차림을 하고 왔느냐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때 심판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정했다면 그건 서로가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죠. 옷차림과 같은 문제뿐 아니라 좀 더 비중이 있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형제를 비방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주일 성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비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주일은 출석하고 등록된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 어떤 분은 한 번씩은 사정이 있을 때 다른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역에서 서로 의견을 달리하고 기준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닌 영역에 대해서는 서로를 존중하고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형제를 비방한다는 것은 그 문제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것은 결코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스스로 생각하기에 저 형제의 모습이 신앙적으로 옳다고 여겨서 자신이 자신이 생각할 때 신앙적으로 옳다고 여겨서 그것을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판단해서 비방을 한다고 해도 그 형제는 그 비방으로 인해서 옳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제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형제를 온유한 심정으로 바로잡으라고 하셨어요. 그렇지 결코 비방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비방은 바로잡는 것과 다른 것이죠. 흔히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나 혹은 친구나 가족, 자녀를 바로잡기 위해서 비방을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오늘 해야 할 과제를 미뤘어요. 당연히 청소해야 할 자기 방을 당연히 청소해야 됩니까? 자기 방은? 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당연히 청소해야 할 자기 방을 청소할 때 입이 나오거나 불평을 늘어놓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네,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누구누구야? 왜 공부하는 게 힘드니? 매일매일 과제가 너무 많아서 마음에 부담이 많이 되지. 그래, 너가 할 것도 많은데 청소까지 하려니 몹시 언짢지. 이렇게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면서 공감 유가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대부분 저는 이제 그렇게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조금 컨디션이 이제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반응할 때가 있을까요? 이제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야, 이 정도 과제하는 것도 제때 못해? 하면서 너 이렇게 공부해 성적이 나오겠니? 이렇게 공부할 거면 지금이라도 공부 그만두고 다른 거 알아보자. 너 하루 종일 너가 방을 어지러 높여놓고 지금 너가 청소하라고 해서 입이 나와? 내가 어지럽혔어? 너 뭐? 너무 이입이 돼. 이입이 돼. 너 뭐가 그렇게 변사에 불만이 많냐? 혹시 간혹 이렇게 반응하시진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아이들에게 이렇게 후자의 모습처럼 만약에 할 때 우리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이놈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세게 말해야 해. 내가 약하게 말하면 절대 듣지 않아.
그런데 부모님들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떠셨습니까? 아이가 네 엄마 아빠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과제도 미루지 않고 제때제때 청소도 하고 제가 어지럽힌 거 있으면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나요? 아니면 이제 세상 억울하다는 이제 표정을 지으면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온몸으로 막 표현을 하지 않던가요? 그리고 이후에는 다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든지 바로 잡아진다든지 하였습니까? 제 경험으로는 그렇지 않았고 또 통계적으로 봐도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나 이웃 자녀에 대해서 비방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이 내가 보기에는 잘못한 것처럼 보이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라도 헐뜯고 뒷담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법은 사랑의 법이기 때문이죠. 사랑의 법이 무엇입니까? 오래 참고 성내지 않고 온유한 방식이죠. 하지만 그 방식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의 나의 혈기로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이런 비방의 방식으로 한다면 이는 단순한 게 아니고 바로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비방하는 것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비방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 기분만 나쁘고 상처 입은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법을 비방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순종해야 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치 율법의 재판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처럼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는 말이 없죠.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행해야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율법을 판단하는 재판관인가요?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제를 서로를 헐뜯게 되면 마치 율법을 심판하는 재판관이 됩니다. 우리가 형제를 누구든지 비방할 때 단순히 잘못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법을 판단하는 위치에서는 지극히 교만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다시피 12절에 나온 것처럼 율법의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마치 내가 입법자고 재판관이냐 착각하면서 살기도 하죠. 우리는 각자 기준을 정한 대로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에 아무 거리낌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 내 기준대로 내 판단대로 사는 것인데 누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남이 대신 살아줄 수 없고 내가 선택하며 판단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왜 성경은 오직 입법자와 재판관 오직 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한 분은 누구일까요?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는 여러 법이 존재합니다. 헌법, 민법, 상법, 소송법 이런 법도 있죠. 그리고 각 나라마다 법도 상이합니다. 그리고 각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기준도 다르죠. 이렇게 다양하고 국가마다 개인마다 다른 법과 기준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오직 유일한 입법자와 재판관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많은 다양한 각각의 기준과 법이 존재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고 가장 강력하며 능력 있는 법은 바로 하나님이 입법하시고 판단하시는 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그분만이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전에는 불법이었지만 현재는 합법이 되기도 하죠.
내가 가진 기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에는 내가 이러한 기준으로 판단했는데 지금은 그 기준이 바뀌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제정하신 법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 왜냐하면 오류가 없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완전히 선하신 주님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법을 따라야 합니까? 오류도 없고 흠도 없는 가장 능력이 있고 강력한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판단으로 다른 일을 판단하고 헐뜯고 심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교만한 마음은 우리가 재판관이 되어 형제를 판단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심판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는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13절에 보면 어떤 자들이 오늘이나 내일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며 사업을 벌여 돈을 벌어보자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누가 하는 말입니까? 보통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이 사업을 하는 자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언제까지 사업을 할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사업을 하는 자가 이렇게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너무나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4절에서는 이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안개와 같아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들에게 어떤 지적을 하고 있습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업 구상을 할 때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미래를 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을 금하지 않습니다. 우리 잠언 6장 6절에서 8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할 때 양식을 모으니라. 이렇게 미래를 대비하는 개미의 지혜를 긍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또 창세기 41장에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요셉이 이집트의 큰 흉년이 들 것을 예비해서 곡식 창고에 미리 곡식을 쌓아놓으라고 명령한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3절과 같이 말한 자들에 대해 14절과 같이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찬찬히 한번 보면 13절과 같이 말한 자들은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15절에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5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네, 13절에서 말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런 15절과 같은 태도가 빠져 있습니다.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서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무엇인가요? 네,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면. 개역 개정은 주의 뜻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15절에서 말하는 태도는 자신이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의 결과까지도 지금 주님께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에 반해 13절에 나오는 자는 어떤 자죠? 그는 그의 계획의 주체가 바로 자신의 뜻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뜻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주님께 뜻을 묻거나 주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는 고백은 없죠.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 등을 정할 때 자신이 주체가 되고 자신이 주관자가 돼서 주도적으로 정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13절에 언급한 자를 보고 상당히 주체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독립적인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15절과 같이 태도를 보이는 자에 대해서는 참 무계획적이고 독립적이지 못하고 주체적이지 못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요즘 세대가 원하는 인물상은 누구인 것 같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전자와 같이 자기의 인생을 주도적이고 독립적으로 계획해 나가는 자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무계획적이거나 지나치게 남에게 의존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과 삶에 대해서 다스리고 통치할 줄 알아야겠죠. 그런 주체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마치 학생들에게 우리 비유하면 자기 주도식 학습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메타 인지를 잘해서 자기 주도적인 부분을 어떻게 성숙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느 누구도 완전한 자기 주도성을 가진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자수성가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조차도 완전한 자기 주도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든 상황을 통제할 힘이 없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우리 주위의 모든 상황을 통제할 힘이 있다면 완벽히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 주변의 상황을 완벽히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조차 완벽하게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 중에 누군가가 저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외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이제 기이한 사람처럼 쳐다보게 되겠죠. 최근에 뉴스에 러시아 용병 바그너 그룹의 수장 프리고진이 비행기 사고로 죽었는데 전날 밤에 자신이 죽을지 알고 있었을까요? 알고 있지 않았겠죠, 당연히. 알고 있었다면 그 비행기를 타지 않았었겠죠.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미래라는 것은 우리의 특성상 장담할 수 있는 성질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을 14절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안개와 같아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안개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안개의 특성은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해가 강하게 비추면 사라집니다. 그만큼 사람의 생명이 짧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짧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즘 흔히 100세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평균 수명이 80세 정도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 80년, 100년 매우 긴 시간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명은 무한대에 비하면 밤의 한 경점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계가 정해져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확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누구도 자신이 언제까지 살고 싶다 설정해도 그렇게 살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죠. 우리는 종종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삶을 보게 되기도 하고, 반대로 뜻밖의 큰 병에 걸렸지만 장수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의 삶은 안개와 같이 잠깐 사라지게 되는 이런 유한성을 가지고 있고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13절에 나오는 이런 자기 주도적인 삶은 자기 주도적인 삶을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사람이 지혜가 있고 명철해서 미래를 확신하면서 예측하며 계획한다 해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최신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예측 시스템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상예보 관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빅데이터 각종 어떤 정보 모델을 동원해서 예측한다고 해도 다음날 기상 변화를 100%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보에서는 그 다음날 오전에 비가 많이 내린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산도 막 챙기고 비 설거지도 했는데 갑자기 햇빛이 비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것이 어쩌다가 막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상청을 오보청이라고 할 만큼 이렇게 빈번히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고 할지라도 영원히 살 수 없는 유한한 존재이고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힘과 내 의지대로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16절에 보면 교만해져서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 원어의 뜻을 살피면 허풍을 떨며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계획해서 계획한 대로 되어서 사업에 성공했을 때 사람들은 대개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대개 16절처럼 허풍을 떨면서 자랑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계획한 대로 진행되어 사업에 성공한 자들은 이것은 허풍을 떠는 자랑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계획의 성공은 결코 아까 말했듯이 그 사람에게 결코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 아이들 열심히 내가 축구를 좋아해서 내가 하루 종일 축구를 연습을 한다고 해도 손흥민처럼 되지 않을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네. 이걸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내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일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자기 주도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주도성과 섭리에 대해서는 간과해 버립니다. 온통 시선이 나한테 맞춰 있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쳐다볼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식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신경 써야 하시니 공사가 다망하시니 가만히 계시고 대신 제가 알아서 일 잘 처리할 테니까 좀 보고만 계세요. 굳이 저의 일까지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런 식의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의 모습은 믿음이 충만한 자의 모습이 아니고 불신이 충만한 모습입니다. 마치 15절에 나오는 자처럼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준비를 하게 되면 도리어 불안하고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왜 불안하고 두려움을 가집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싫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께 뜻을 물어봤다가 정말 내가 원하는 이쪽 길을 가지 않고 저쪽 길을 가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께 묻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어떤 성공이라도 거둔다면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게 됩니다. 이것은 허풍이 가득한 자랑이고 16절에 말하듯이 이것은 잘못된 것, 악한 것입니다. 왜 이런 자랑이 허풍이 가득한 자랑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간과하고 자신을 드러냈기 때문이죠.
잠언 3장 6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기도하시리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를 신뢰하고 그의 뜻에 집중하고 그를 따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진로를 구할 때, 결혼을 할 때뿐만 아니고 아주 작은 것을 결정을 할 때도, 식사를 할 때, 잠을 잘 때, 또 쉬고 있을 때, 공부할 때, 설거지할 때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고 모든 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이끌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허탄한 자랑을 일삼는 자입니다.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금방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우리에게 자랑이란 어울리지 않죠. 우리는 이렇게 일시적이며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뭘까요? 17절에 죄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그 뜻에 따라 사는 것은 선한 것이지만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따를 마음도 없는 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우리는 내 생명의 주인이 바로 자신이라며 착각하면서 합니다. 그렇게 착각하면서 하는 자들의 특징은 허풍을 떠는 자랑을 일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얻고 성취하고 싸우며 이룩한 것에 도취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에 도취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반대로 생명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반대로 생명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여기는 자는 또 자신이 실패하고 성과가 없고 이뤄놓은 바가 없을 때 그때 어떻게 하냐면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낙담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모습.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의 모습을 두 가지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첫째 유형은 형제를 헐뜯고 비방하는 자였습니다. 형제, 이웃, 가족, 자녀를 헐뜯고 판단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알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비방할 때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법의 재판관이 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웃을 대할 때 하나님의 법 위에 서지 말고 인내와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허물을 덮고 사랑해야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유형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자는 자신의 뜻만을 최우선시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 또한 어리석은 자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안개와 같은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죠. 유한하고 불확실하고 순간적인 것이 우리의 삶의 특징인데 그러한 우리가 우리의 뜻을 내세우며 자랑하는 일만큼 어리석은 삶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만사를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정하며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에 나온 것처럼 형제를 비방하는 것과 허탄한 자랑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정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헐뜯고 비방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또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는 그런 연약한 먼지와 같은 불쌍한 존재들이 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며 그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